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랑 캠프를 은혜 속에 무사히 마치고 다시 주 예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6월 마지막 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을 은혜 보좌 앞에 부르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총만을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예배를 통해 주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생각으로 지은 죄가 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버릴 것을 버리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난 지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를 흘리고 남과 부로 갈라져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서로가 피 흘리지 않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광명 창선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주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규인 전도 주말 축제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채워주시고 평화와 사랑이 번영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이 지역 이 땅에 성령의 단피를 내려주시어 옥토와 같은 곳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깨게 하시고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여름사랑 캠프를 통하여 교우들과 친목과 교제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에 예배의 여건을 허락하시고 모두 무사하게 귀가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름사랑 캠프를 인도하신 목사님과 모든 계획을 준비하신 교장국장님, 식사 준비로 봉사하신 분, 물질적으로 헌신한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에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학업이나 직장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성기로 목사님과 교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간의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 새 사람 거듭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는 고난, 염려,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이길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는 손길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구약 80페이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마음에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뭐 이거 바로 끝나가지고 지금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아르스 모리엔디, 죽음 준비, 아르스 모리엔디 죽음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세인트 폴 대성당은 세계 3대 대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1621년에 존 던 목사님께서 그 성당의 수석 사제로 지내게 됩니다. 그분은 본래가 카톨릭 교도였지만 개종을 한 이후에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인트 폴 대성당에는 이 존 던 목사님의 흉상이 세워져 있고 또 황금빛으로 된 동상도 세워 두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고 하는 해밍웨이의 그 소설이 이 존 던 목사님께서 쓴 시의 그 제목에서 착안한 소설 제목입니다. 그만큼 목사님께서는 문학적 소양도 매우 탁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던 목사님이 죽음을 가까이 느끼면서 그의 임종 한 달 전에 전한 명설교가 있습니다. 죽음의 결투라는 제목으로 전하신 설교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문의 일부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은 유년에게 목숨을 내주고 유년은 젊음에 목숨을 내주며 젊음과 남은 인생은 노년에 목숨을 내줍니다. 인간의 생을 가리켜서 목숨을 내주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과 바꾸어서 하루를 할당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는 더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동시에 더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는 이 죽어가는 과정을 결코 비참하게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 준다라고 말하듯이 하루하루 숭고한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웰빙 하면서 잘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반면에 웰다잉 잘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르스 모리엔디, 곧 죽음을 맞이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15세기 서유럽사에서는 아르스 모리엔디라고 하는 소책자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슬기롭게 준비하자고 하는 오늘날의 웰다잉의 원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 세상에서는 죽음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비단 성경이 놓치고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웰다잉, 곧 잘 죽는 것은 죽는 그 순간에 병고 없이 평안 중에 잠자듯이 죽는 것을 바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허락하듯이 잘 사라진 인생이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험악한 인생길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두고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피니쉬 라인에 누가 서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로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살았던 바울이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날 의로우신 주님을 만나게 됨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임과 교활함, 위장과 욕심을 쫓아 살았던 그가 점점 노년에 접어들수록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자녀들 또한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비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약속, 언약, 축복이라고 하는 말만 터져 나오는 믿음의 걸출한 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아르스 모리엔디, 곧 죽음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르스 모리엔디, 곧 성도는 죽음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주와 함께 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3절에 보니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야곱이 자기의 발을 침상에 모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직접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로의 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흡이 멈추어버린 그런 육체의 상태로만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정의한다면 죽음은 곧 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곧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생명의 종결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과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의 종결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은 단순히 코끝에서 숨이 들락달락 하는가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는 영벌에 이르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적 죽음이다라고 하는 첫째 사망은 경험하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에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으로서 말미암아 가능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비결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 때문에 죽게 되면 주님 때문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돌아가리니, 그리고 33절에도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죽게 되면 자기의 적극적인 의지와는 별개로 죽음 이후의 삶을 운행하시는 분에 의해서 내가 안내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발을 모으고
주님의 안내를 받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두 발을 모으는 것이 죽음을 위한 준비, 곧 죽음으로의 여행을 할 준비를 내가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자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죽게 되는 사람은 결국 주님에 의해서 그 영혼이 가이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생에서 우리의 영원한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과 함께하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지금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곳은 애굽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잠깐의 흉년을 피한다는 것이 어느덧 17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애굽에서 계속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이제는 자기의 몸조차 거동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올라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땅을 향한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땅에 자기의 뼈라도 가서 묻히기를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투혼을 발휘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눈 감으면 그만이다. 이 꼴 저 꼴 보고 싶지 않다. 죽으면 그만이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이 속에서 야속함을 토로하면서 세상살이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세월이 참 야속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어느덧 눈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얼굴은 분칠도 하고 색조 화장도 하고 때만 되면 마스크팩도 하느라고 신경 많이 썼는데 목주름 그리고 손등의 주름은 얼굴만큼 신경을 못 쓰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을 보면 동안인데 목주름, 손주름이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하는 표가 확 나게 만듭니다. 세월이 야속하게 여겨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뭘 입어도 이쁘고 멋진데 요즘에는 뭘 걸쳐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돼 보이고 몸은 왜소해져 있고 하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면서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아서 살 의욕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엊그제만 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한숨 자고 일어나면 거뜬하게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잠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세월이 야속하고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만 자꾸 되뇌입니다. 세월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야속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남편이 야속하고 자식이 야속하고 교회 식구들이 야속하고 기타 등등 사람이 야속하다 여기면서 사는 게 재미가 없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많은 이 야속한 세상을 탓하면서 죽음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야속하다라고 하는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당장에 자기의 목숨줄이 끊길 수도 있는 제단에 올라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라갑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라갑니다. 야곱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다시 올라오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대해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 후대에서는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살면서 축복을 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약속을 믿었고 약속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약속 투성이가 성경 안에는 가득 넘쳐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방패가 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리라 등등 약속의 말씀이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 앞에 허다하게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덩어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29절에 보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리고 본문이 마치는 마지막 33절에 보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죽음을 가리켜서 그의 조상 또는 백성들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상들이 모두 다 고인이 되었으니까 야곱도 고인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을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그렇게 쓰는가 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의 영혼을 누구의 손에 의탁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맞아 주시나 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도 그가 죽을 때 누구에게 그의 영혼을 의탁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역시도 그가 최종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곳은 여호와의 품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기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갔더라 아니면 여호와의 품에 안겼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게로 또는 거룩한 집단 속으로 전입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는 족보의 책입니다. 창세기를 의미하는 제네시스라는 말이 발생, 기원, 태초라는 말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세상의 기원, 남자와 여자의 기원, 재의 시작, 가정의 시작, 문명과 나라의 기원 등 모든 것의 시작을 창세기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가문의 발생의 시초를 족보를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독특한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곧 믿음의 가문, 누가 태초에 만든 것입니까? 그 족보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의 뼈대 있는 가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족보 속에서는 음악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술이 발생하기도 하고 도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유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문명들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땅을 편리하게 보내고 안락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수많은 즐길거리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할지라도
내세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믿음의 발생만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가문에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가문에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생의 형통을 이루는 수많은 즐길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세의 형통을 이룰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길 거리를 주신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의 족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요 행복한 인생의 피날레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열조라는 말이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전에 히브리어에 보면 백성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교회와 그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홀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헐헐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구천에 떠도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말한 예수님의 고백과 스데반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영혼을 거룩한 백성의 모임 안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 영원한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긴 그 교회가 내세에서도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장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식의 영광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영광 중에 완성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불완전한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6월달 우리의 마음 돌파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누가 이야기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성경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문제거리가 아니라 이미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죽는 것이 정해진 마당에 죽는 것을 두고 고민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이끌어주시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던 한편 강도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낙원에 거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믿고 인생의 경주를 웰빙 잘 감당하시고 맡겨진 사명은 웰두잉 잘 하시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웰에이징 아름답고 멋지게 늙어가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내 영혼을 받으소서 웰다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바 되어진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 직면한 연약한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하오나 생명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생의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평생토록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의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모든 공동체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마지막 한 주간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주 백성들 건강 상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형통함과 평안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귀한 요정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임자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표대를 그 마음에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구원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아레스 모리엔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